2장 1절로 7절 말씀, 성경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로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시리즈 설교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성전보다 크게,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 크신 예수님,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성전 자체로 증거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했고,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는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셔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6절 말씀에 내가, 예수님이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이시면서 동시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성전보다 더 크시면서 동시에 성전이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성전이시면서 동시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성전이시고 우리들도 성전이니까 예수님과 우리들이 똑같은 존재들이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고 닮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이 서로 같은 점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서로 다른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성전이 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우리들이 영원토록 섬겨야 할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뜻을 국어사전에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 의미는 물건의 임자, 다시 말해 소유주를 가리킵니다. 주인은 소유주이죠.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다 자동차를 타고 오신 줄로 압니다. 대부분 본인의 차를 타고 오셨겠죠? 주차장에 여러 대의 차가 있지만 동일한 차종이라 할지라도 내 차는 내가 쉽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장식을 차에 해놓을 수도 있고요. 요즘에는 리모컨 한 번만 탁 누르면 빠방 하면서 내 차가 어디다 두었는지, 여러분도 그러시죠? 마켓에 차 세워놓고 내 차가 어디 있나 둘러보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리모컨 한번 누르면 삐빙 소리 나면서 아, 내 차 저기 있구나 하면서 탔던 경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뜻은 이런 단순한 소유의 개념을 훨씬 더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피조물이지 그냥 어떤 물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로부터 생겨났다고 해서 그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지요. 전인격적인 양육을 통해서 길러내야 할 어엿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뜻은 그냥 물건처럼 예수님에게 소유되었다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에서 그쳐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참된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주인의 두 번째 의미는 한 가정의 주장이 되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한 가정의 주장이 되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오늘날에는 사회가 점점 더 1인 1가정의 시대로 되어가고 있지만 보편적으로 한 가정에는 여러 명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여서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가족들입니다. 저마다 자유롭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해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표현된 의사를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족들입니다. 하지만 모든 식구들이 저마다 자기의 주장만을 내세운다면 그 가정은 한 가족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지요. 한 가정의 주인, 가장이 그 모든 주장을 통솔해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살아간다 라는 지침을 주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사랑을 통하여서 함께 공유되어진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가정인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에서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자기 주장만을 내세운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각자 저마다 갖고 있는 생각들이 다 예수님의 뜻에 순복되어서 서로를 존중하고 살아갈 때 주님 세우신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당연히 안식일에는 주인이신 예수님의 주장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주장을 따르기보다 자기들의 주장을 앞세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 먹었는데요.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여기서 봤다는 것은 한번 그냥 슬쩍 봤다는 것이 아니라 유심히 살펴봤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미리삭을 먹나 안 먹나
쫙 살펴보고 있는데 마침 따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제자를 정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의 주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이것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주장입니다. 예수님의 주장은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이 말씀은 원래 호세아 선지자가 했던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인애를 자비로 바꾸셔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말씀하신 것이죠. 인애와 자비는요, 큰 범주에서 보면 모두 다 동일한 뜻이죠. 그런데 호세아서에서 사용된 인애라고 하는 뜻은요, 이 당시 선민 이스라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인자가 풍성하시고 인내하셔서 아무리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인내하여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자비를 원한다. 다시 말해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치 햇빛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비추는 것처럼 나의 사랑은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 온 인류의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소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는 이러한 구분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든지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학벌이나 재물이나 그 어떤 제약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 달랑 믿어놓고 구원받아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 이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떤 신앙의 도덕적인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못 이른다고 정죄하거나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거나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리이신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주장입니다. 어떤 특정 부류마의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주장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확실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무엇을 받습니까?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건 역시 예수님의 주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자비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예수님을 밀어내고 거부하게 되면 그 결과로 안타깝게도 어쩔 수 없이 심판,
정죄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정반대말은 정죄가 아니라 유기입니다. 유기, 버려짐을 당하는 것이에요. 버려졌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고 그 심판 가운데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키우던 반려견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실수하여서 혹은 자기 스스로 막 집을 뛰쳐나간 그런 동물은 유기견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유기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어떤 사람은 심판하기로 처음부터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심에도 끝까지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버려둠을 당하여서 그 결과로 정죄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 말씀에, 이 말씀 우리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심정은 한 사람이라도 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기준을 정하셨잖아요. 나를 믿어야만, 내 문을 통과해야만, 나를 영접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기준을 세워놓으셨잖아요. 그 기준에 합당치 않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버려둠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에서 저는 근래에 처음 들었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내로남불. 저는 처음에 무슨 사자성어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이 불교 용어가 내로남불 그래가지고 찾아봤더니 내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불,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거를 줄여갖고 사용하는 말이 내로남불입니다. 참 사람들 머리도 좋지요.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내로남불로 정의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는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로남불에 나와 남이 경우에 따라서, 내 편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이 내로남불 한다고 해가지고 막 정죄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내로남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해서 함께 돌을 들고 막 치려고 하는 그 회중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퇴장을 하는데 신기하리만큼 순서에 맞춰서 어른으로 시작해가지고 젊은이들까지 순서에 맞춰 하나씩 나아갔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없으니 그냥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게 아닙니까? 그냥 다 눈 감아주고 살아갑시다. 좋은 게 아닙니까? 이런 식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명백한 잘못은 지적받아야 마땅하고 그 지적된 잘못은 바로 잡아져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나는 잘 지키지 못하면서 남이 잘 지키지 못했다고 심하게, 그것도 함부로,
그것도 끝까지 정죄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로남불이 순식간에 내용남정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남정. 여러분, 이 말도 좀 한번 퍼뜨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못하면 용서받아야 되고 남이 잘못하면 정죄받아야 된다. 이게 내용남정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그 중한 고통,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 믿게 될 우리들을 위하여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 후에 긴급 체포가 되시는데 곁에 있던 베드로가 칼을 쫙 빼다 들어가지고 당시의 대제사장인 말고의 귀를 딱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검투사입니까? 사람의 귀를 그냥 탁, 무슨 횟집에서 일하시는 분처럼 탁 잘라냅니까? 원래의 의도는 대제사장을 칠 수 없으니까 그 종이라도 화가 나니까 머리를 딱 치려고 내리친 거죠. 근데 칼이 날라오니까 반사적으로 피하다 보니까 귀가 잘려나간 것이겠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면서 다시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고지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라는 말처럼 예수님께서 검을 가진 자마다 다 자기가 가진 그 검으로 자기를 망하게 한다 말씀하셨어요. 지금 당장의 복수의 칼을 빼드는 것이 내 마음을 후련케 하고 그 상황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오히려 도로 내가 뺀 칼을 내 칼집에 꽂아 넣으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예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검을 빼시지 않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 있는 천사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서 이 상황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이라는 것은 12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천사를 예수님이 동원하실 수 있는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의도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누가 보더라도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주인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결같은 주장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참된 의미는 예수님의 주장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설교 말씀 참 좋은데요, 목사님은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면 저는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순종, 단지 두 글자인데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일생의 평생의 신앙생활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셨습니다. 왕같은 선지자들이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죄를 지적하고 드러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고요. 신약의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의 권한을 가지고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그러므로 비판과 정죄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비와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성전보다 훨씬 더 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장,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성전답게 우리의 삶을 가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복수가 후련해요. 당장에는 비판이 후련합니다. 당장에는 정죄가 후련하고 깔끔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주장, 나의 뜻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주장과 뜻은 아닌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바로 그러한 마음을 꺾어내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은 성전보다 훨씬 더 크신 우리들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주장에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뜻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한번 사는 인생,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또 거꾸로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정죄받으며 살아가야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니 어렵지만 힘겹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녹여내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며 또한 그렇게 베푼 자비를 통하여 거꾸로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받으며 살아가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주인이 과연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은 이제 남은 인생 내 주장을 펼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주장을 따라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나의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여서 정죄가 아닌 자비로 우리 주님의 성전을 날마다 더 아름답게 가꾸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전이 되실 수 있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